무상심시에 미묘가 벽천만금 악업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련악양 나무묘법련나경 나무묘법련나경 무법련나경 제21율의 실력품 그때 부처님께서 상행등부살 대중에게 이르시되 모든 부처님의 신통여원이와 같이 한량 없고 가히 없으면 불가사이라. 만약 내가 이 신통력으로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 아성지급에서 부초하기 양가닥으로 이경의 공덕을 선할지라도 오히려 능히 다하지 못하느니라. 유일한 것을 말하자면 열애일체가 지신법과 열애일체 자제하신 신통의 힘과 열애일체 비밀되고 요긴한 법장과 열애의 일체심이 깊은 이를 모두 이경에서 펴보이고 나타내어서라였느니라. 이런 구루 너희들은 열애가 멸도한 뒤에 응당일심으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해서라. 뺏겼으면 서랑과 같이 수양할지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지난 금요일날 백중렬 합동도 천도제를 지내고 오늘 또 이렇게 부자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그리고 오늘 저 서울서 우리 법인 거사가 새벽에 4시 출발해가 8시 되니까 도착하더라고요. 도착해가지고 법에 지금 참석하고 있고 제천서 우리 또 보살들이 식구가 또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 경기도에서 이 스님의 책을 보고 스님을 한번 뵙고자 해가지고 어떤 분이 여기 와가지고 스님과 같이 장애각 청소하고 영치산 청소하고 고추도 따고 봉사 좀 하고 오후에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이 산불사에서 출간된 책과 또 유튜브를 듣고 멀리서도 이 스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벌써 마음에 그만한 심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시간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법에 간절한 그런 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몇 년을 수행했다 이것이 아니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10년, 20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법을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0년 세월을 갖다 수행해도 법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좋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 같으면은 10년이 아니고 단 1년이라도 법을 성취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월이 내가 얼마를 수행했냐 이것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수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에서 여설 수행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설 수행하는 자. 여설 수행한다는 것은
법과 같이 수행한다는 뜻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수행을 한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 대목에 가는 것들은 스님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법과 같이 수행하는가 이걸 갖다 한번 되새겨보고 그렇습니다. 어제 그 경기도에서 온 그 처사도 요 대목에서는 자기도 부끄럽다 그래요. 누구나가 지금 현재 예술수행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그리 흔치를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이 도량에서 그 참 뜻을 세우기를 갖다 예술수행 강선유포를 갖다가 그 기치를 삼고 있거든요. 근본을 삼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부처님 설한 대로 우리가 수행하고 또한 이 법을 널리 강선유포하는 것 이것이 이 법화 행자의 근본 정신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술 수행하는 것 때문에 이 스님도 그렇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예술 수행하도록 내 자신을 점검하고 참 철차 탁마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수행의 뜻이 아닌가 이리 싶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독경한 이 대목은 지난주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오늘 또 새로 동참한 불자들이 있고 하니까 다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이 이 열의 실력품에서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대목만 우리가 깨치는 것 같으면 열의 실력품 전체를 다 이해한 것 똑같습니다. 계로 사고 원리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독경한 이 대목을 계로 사고 원리. 결정적으로 요긴한 사고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계로 사고 원리를 갖다가 환하게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고계대로 그 내용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스님도 이 대목에 가는 것 때문에 물론 심심이 나고 막 가슴이 벅차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부끄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요 대목은 계로사고 원리를 우리가 외우면서 내 행이 그 계로사고와 같이 따라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행등 보살 대중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상행등 보살 대중에게 이르시되 하는 요 대목은 보나보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나보살 중에서는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디팽보살 요 4대 보살을 이 세가 1000세계의 미진수 보나보살들이죠. 이 보나보살들을 두고 부처님께서는 그때 부처님께서 상행등 보살 대중에 이르시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보나보살들에게 이르시냐 할 것 같으면 이 지금 열의 실력품에서는 보나보살들에게 이 법을 부축하시는 대목입니다. 뒤에 노는 총유품에서는 보나적하 모든 보살들에게 부축을 합니다만도 여기서는 보나보살들에게만 묘법연화경 제목 5제를 부축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일대 선교 중에서 일대 선교하는 것 때문에 50여 년간 설하신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대 선교 가운데서 소성경에 속하는 경전은 가습존자에게 넘어가고 가습존자에게 부족하고 그 다음에 대성경전, 소성경전 위에 대성경전 중에서 모든 대성경전과 또 모범연화경에 와서도 서품부터서 14안락행품 정문 14품까지를 문수보살을 상수로 한 8천항하사 보살들에게 넘어가고 부족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법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종지용출품에서 총유품까지 법문 8품이라 합니다. 법문 8품은 바로 상행보살을 비롯한 보나보살들에게 부축이 된 것입니다. 이 보나보살들은
종지용출품에서 솟아나가지고 종지용출품, 열애순환품, 분별공덕품, 수유공덕품, 법사공덕품, 성불경보살품, 그 다음에 열애신뢰품, 총유품, 이 8품에만 머물고 그 이후에 어떤 경전이나 어떤 내용에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본래 위치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실 때도 모습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보나보살들은 이 모범연화경 제목 5자를 받아 지니고 본래 위치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타각시가 돌아오면은 모범연화경 제목 5자를 소지하고 시방세계 여기저기서 솟아나가지고 그 제목 5자를 일체 중생에게 입에다 넣어주고 귀에다가 걸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보나보살들이 원을 세우고 부처님 앞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오타각시가 돌아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모범연화경을 읽고 외우고 널리 대중에서 살아겠나이다 하고 부처님 앞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명시를 하고 일반 범부도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우주의 거성인 보나보살들이 부처님 앞에서 3번이나 명시한 이 대목을 어떻게 있겠느냐 말이죠. 이네들이 지금 보나보살들이 지금 오타각시의 활동 시기가 비로소 도래된 것입니다. 이 불법이 앞으로 만년간 이 사바세계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 만년 동안 이 사바세계뿐만 아니고 시방세계 여기저기서 이 보나보살들이 모범연화경을 예설수행하고 강선유포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부족하시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 법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너희들이 배거라 이것이 아니고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고 10가지 신통력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고 이 법을 부족하시게 됩니다. 행여나 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힘들고 하는 것 때문에는 배전하거나 주저앉거나 돌아서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10가지 신통력을 낮추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이 경의 공덕은 부처님께서도 다 말할 수 없다, 설할 수 없다. 마치 모범연화경 받아지냐 수행하는 공덕은 시방 허공과 같아가지고 한량 없고 끝이 없다, 가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은 이와 같이 한량하고 가히 없으면 불가사이니라.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시방세계에서 모여오신 5천만원 나요타 항아사 순화되는 분신 부처님이 와가 계시거든요.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신 부처님을 두고 여기서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셨죠. 예, 그 말씀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은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히 없으면 불가사이니라. 만약 내가 이 신통력으로 한량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 아성지급에서 부초가기 양가덕으로 부초가기 양가덕으로서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셨거든요. 이 경우에 공덕을 설할지라도 오히려 능히 다하지 못하느니라.
참 부처님의 그 지혜로서도 이 모범연화경의 공덕을 다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긴한 것을 말하자면 이걸 갖다 이요언제라고 합니다. 요긴한 것을 말하자면 나중에 한문에 가서 보는 것 때문에 더 이해가, 한글보다도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요긴한 것을 말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아주 요긴한 것을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계로사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열애일체 소유지법, 이게 이제 하문을 할 때 이렇습니다. 열애일체 소유지법, 열애일체 가지신 모든 법. 열애일체 자재 신통력, 열애일체 자재하신 신통의 hin간, 열애일체 비밀지장, 열애일체 비밀되고 요긴한 법장이라는 말이죠. 열애일체 심심집사, 열애일체 심이 깊은 일을 모두 이경에서 펴 보이고 나타내어 설하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 대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대목을 갖다가 부처님 뜻과 같이 참 설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런 선지식은. 요 대목이 굉장히 어렵고 부처님의 깊고 깊은 뜻이 담겨 있거든요. 부처님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료입니다. 고수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스님은 요 대목을 가는 것도 한문이나 한글이나 3번씩 반복을 합니다. 이 대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애일체 소유지법, 열애일체 모든 가지신 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팔만대장경 그 자체입니다. 팔만대장경 모두가 이경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이경에. 이게 팔만대장경을 설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기 위한 하나의 계단이다.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 팔만대장경을 설하신 것이, 만약 팔만대장 중에서 모범연화경을 어떤 부처님께서 설하시지 않고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다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을 다 못하신 겁니다. 그런 부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이 부처님 법이 다르고 저 부처님 법이 다르고 이런 것 하면 중생들이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제불의 법을 깨달은 것 똑같습니다. 흔히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화경 한다 하는 것 하면 다른 팔만대장경이 다 있는데 왜 법화경만 그렇게 국집을 하느냐. 보통 그래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만. 건강경도 있고, 한경도 있고, 좋은 경전이 얼마나 있는데, 와, 법화경만 그렇게 거기에 매달리느냐, 이거거든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열애일체에 가진 법이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 해요. 그러니까 이경을 받아지는 자는 팔만대장경을 받아지는 것 똑같다는 뜻입니다. 미국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냥 글로서 넘어가는 것도 뭐 이런 뜻을 모릅니다. 이 글 속에는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도 열애일체 가지신 법을 갖다 전부 이경에 전부 속했다는 것은 팔만대장경이 깊은 그 도리를 갖다 전부 뽑아가지고 찍고 쳐가지고 하늘을 만들어가지고 이경에 전부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이경에 전부 그 팔만대장경의 뜻을 함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경이. 그 두 번째가 열애일체 자재하신 신통력. 열애일체 자재 신통력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신통력을 놔두시는 걸 말합니다. 이 경우를 갖다가 적불의 도리라 합니다. 지금 모범연화경 중에서도 서품부터서 14품까지를 정문이라고 하죠. 그 정문은 물론이고 그 앞에 모든 경전이 여기 자재신통력에 들어갑니다.
모든 경전을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서 놔두셔가지고 정신을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적불이치에서 말합니다. 앞에 열애수랑품을 설하실 때도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 신통지력을 잘 드러냈습니다. 열애 비밀 신통지력. 열애 비밀은 본불림 당체고 신통지력은 적불림 당체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열애 비밀이 나오니까 열애 비밀은 적불림 당체. 적불은 이 적이 그림자 적자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저걸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 본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열애 수랑품에 가가지고 완전히 부처님의 근본을 완전히 드러냈지 않습니까? 고원급에 성불 하고서 나는 상주불멸한다. 고원실선 상주불멸. 이건 본불림 당체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근본인데 그 근본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 현재 신통력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법을 가지고 온갖 이름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는 것 같다. 여기서는 열애일체 자제신통력 이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일체 자제신통력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적불림 입장에서 모든 법을 설하시고 신통력을 놔두시는 것 갖다가 여기서는 열애일체 자제신통이라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애일체 비밀이 되고 요기는 법장 해놨습니다. 요는 본불림 당체입니다. 열애일체 비밀되는 것, 비밀은 뭡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설하시지 않았다는 뜻이고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만이 아시는 법이다.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시고 아직까지 설하시지 않는 경우가 뭡니까? 열애수랑법에서 권실성 상주불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본불림 당체를 두고 여기서는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애일체 비오지장 이런 다문으로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는 열애일체 비밀되고 여기는 법장이 되어 있거든요. 본불림 당체이고 열애수랑품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열애일체 심심집사, 심이 깊은 일을, 이 일은 불사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조해가지고 불도를 이루는 불사, 그 불사가 중생 제도하는 불사죠. 중생 성불시키는 불사입니다. 그 불사가 전부 이경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로사입니다. 열애일체 소유지법, 열애일체 자제신령, 열애실체 비오지장, 열애일체 심심집사. 그 끝에서 이제 마무리 지합니다. 모두 이경에서 폐 보이고 나타내어 살아냈느니라 했습니다. 그 부처님의 근본이 이공에 전부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법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 말법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은 사실은 업장이 두텁고 접이 무겁고 근기는 하열하고 나라는 암만심은 높고 이런 중생들이 몸을 받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업장 덩어리 이 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괴로 사고 원리대로 이 거룩한 법을 갖다 우리는 받아 지녔다. 이런 정말로 참 성공한 삶이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요? 업종 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이 법을 만난 것은 내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돌을 주고 금덩어리 바꾼 것 같다. 다시 금덩어리를 놓치고 돌을 찾겠는가? 적은 법에서 혹은 불법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이 법을 들어오는 것은 돌을 주고 금덩어리 바꾼 것 같습니다. 갔는데 또 이 법을 놓쳐버리고 또 그만 다시 돌을 찬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손해갈 일입니다. 다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 법을 이제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혹은 여기서 뭐 멀어지거나 혹은 또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데로 또 이사를 간다거나 어떤 뭐 환경이 바뀌어도 이번만큼은 놓치지 말라. 모두 이경에서 패 보이고 나타내 설하였노라. 이경에서 열애일체 소유지법, 열애일체 자자신여, 열애일체 비교지장, 열애일체 심심비사, 이 계로 사고가 이경에 전부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로 사고 원리에서 나무모범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나무모범이라고 부르는 것 같으면 이제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무모범이라는 제목을 봉착함을 해서 열애일체 소유집을 전부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되기고 열애일체 자제신통력을 내가 부리쓰는 것이 될 것이고 열애일체 비밀법장을 갖다 내가 알게 되는 깨치게 되는 것이고 열애일체 심심비사 중생 성불하는 그 깊고 깊은 일을 갖다 불사를 갖다 내가 지게 되는 것이고 기로 사고대로 하는 것도 기로 사고가 결국 제목 봉착하는 그 이유가 첫째 이유가 계로 사고 원리에서 우리는 제목 봉착한다. 내가 소식지에도 이 내용을 담았고 내 책에서도 담아서 중요하기 때문에 책이 안 남을 수가 없죠. 몇 군데서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나무모범이라는 제목 부르는 그 연유가 경전에서 드러내야 되거든요. 어떤 제목 봉착하면서 손성취하고 뭐 돈 잘 버리고 뭐 재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전에 부처님의 무슨 말씀 때문에 나무모범이라고 부른다. 이게 설득력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냥 손성취된다 나무모범이라고 불러라.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경전에 무슨 말씀 때문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합니다. 누가 참 경전에 말씀을 드러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드러내가지고, 나무모범이라고 불러라 하는 것은, 혜성 스님이 가장 적절하고 제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혜성 스님을 갖다가 우리가 참 따라야 되는 그런 연유가 됩니다 하는 그런 전화를 내가 몇 번 받았는데, 어쨌든, 경전에 무슨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나무모범이라고 불러야 된다. 바로 첫째 이유가, 첫째가 이 계로사고 원리입니다. 두 번째가 이경에 전부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나중에 우리 그것도 공부를 할 겁니다만도 인법일려 원리. 세 번째가 기법일체 원리. 요것을 갖다 3대 원리라고 합니다. 3대 원리에서 우리는 나무모범이라고 부른다. 이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로사고 원리는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계로사고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법일려 원리는 그 인은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을 두고 인본존이랍니다. 그 인이랍니다. 인. 그 다음에 법은 모범연락이 법본존이랍니다. 인본존과 법본존이 일려다 하나다. 그것도 이경전에서 전부 드러냈습니다. 이 경전을 받아진 자는 나와 다보 부처님과 모든 분신 부처님을 배운 자다 했습니다. 이 경을 받아진 자는 부처님 몸을 받아진 자요. 이 경을 받아진 자는 부처님의 머리에 인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과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도 시방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를 행해가지고 나무 석가모니불 하고 봉창하는 대목이 이게 이 품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법일려 원리에 해가지고 나무모범연화경, 나무모범연화경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갖다 인법일려의 원리다. 부처님과 이 경전이 일려다 하나다. 그러니까 나무모범연화경 부르는 것이 시방제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 같고
문수보살, 간센보살, 모든 보살, 적하보살은 물론이고 상인보살, 무변행보살, 장인보살, 모든 보나보살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다. 간센보살 봉문편 보는 것 같으면은 간센보살, 나무 간센보살 부름으로 해서 62억 항아사보살 이름 부른 거 공덕이 똑같아야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지고 남아미 탑을 부르는 것 같으면 10분만 불러도 그 사람 명을 마칠 때 극락세계에 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나무모범연하경 부르면 어떻게 되냐? 어극만급이 지나가 또 한 번쯤 참 들을 수 있고 한 번쯤 부처님을 못해서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법이라 했는데 어극만급이 지나가서 한 번쯤 들을 수 있는 이 법을 우리가 받아 지냈습니다. 이 법을 나무모범연하경 부름으로 해서 100만억 아선지급 동안 지은 생사중재를 소멸한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을 우리가 받아지는 그 자체는 정말 축복받은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인법일려 두 번째 인법일려 원리에서 나무모범연하경 부른다. 세 번째가 기법일체 원리에서 나무모범연하경 부른다. 그것도 기법일체 도리도 요 지금 이 여러 실력품에서 다 나옵니다. 공부를 우리 할 겁니다. 하는데 그 기법일체는 기는 뭐냐? 중생의 근기를 말합니다. 각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는 중생입니다. 우리 중생. 중생과 법은 이 모범연하경 법본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생과 이 법본존인 모범연하경이 기법일체는 한 몸이다. 한 뜻이다. 내가 일심으로 불러가면 해서 내하고 이 경전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 한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신불급 중생이 삼무차별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한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범연하경에 와서는 신불급 중생이 전부 모범연하경이다. 이 모범연하경이 우리 마음을 함양하고 있고 우리 마음이고 또한 중생이 성불하는 법이기 때문에 중생이고 부처이다. 그러니까 신불급 중생이 모범연하경이다. 그게 기별일체 돌립니다. 그래서 3대 원리에 가지고 모범연하경, 나무모범연하경 제목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할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대목이 지금 현재 3대 원리 해설해가지고 신행요문에 담겨 있습니다. 신행요문에 그 뒤편에 담겨 있고 또 우리 소식지에 계속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또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가야 됩니다. 난도 3대 원리는 그 대목이 이 경전에 나오는 것 때문에 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이경에서 피해 보이고 나타내서라였느니라.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부처님의 모든 장까지 신법과 부처님의 신통력과 부처님의 비밀되고 요긴한 법장과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참 불도를 이루게 하는 그런 깊고 깊은 그 불사가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계로사구의 원리다. 계로사구는 결정적으로 요긴한 그러한 사구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로 너희들은 열애가 멸도한 뒤에 응당 일심으로 받아지니고 잃고 외우고 해설하고 뺏겼으며 사랑과 같이 수행할지니라. 이것은
이견을 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수행을 예설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수행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면 뭐 내 일신조차도 내가 제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갖다 이렇게 하겠는가? 내 자신을 참 제도하기 위해서는 또 이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일심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뺏겨 쓰고 설한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예설수행 설한과 같이 수행하라. 이 대목은 설한과 같이 수행하라. 예설수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님도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과연 내가 설한과 같이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갖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보살들은 육바라밀을 반드시 닦아야 되거든요. 육바라밀은 그 보살들이 닦아야 될 하나의 근본입니다. 6가지 바라밀은 이 지금 언덕에서 저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항해술이다. 나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명의 참 언덕에서 온갖 번뇌가 치성한 이 무명의 언덕에서 저 깨달음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항해술이다. 이것이 바라밀이다. 그 바라밀을 갖다 우리는 육바라밀을 반드시 닦아야 되는데 모든 간탐자 탐내고 어리석은 마음 내고 탐내고 하여튼 거기에 집착하고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데 집착하는 거 탐내는 자는 보시행으로서 치료하고 하나의 병이거든요. 보시행으로서 다스리고 교만함이 많은 자는 지게로서 청량한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치료하고 내가 몇 년을 수행했네 얼마를 수행했네 이것도 하나의 교만심입니다. 이런 교만심은 계율로서 대치하고 치료하고 성내는 자 진의 성자라고 합니다. 진은 그 참진자 옆에 그 눈목자가 붙어 있는데 그 단문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눈 부릅돌 진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낼 진자거든요. 성냄이 치성한 자는 인욕하는 마음으로서 다스리고 그 인자가 또 파자라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참을 인자가 욕됨을 참는다는 뜻이거든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참을 인자를 보면 그 파자라는 것은 뭐 썩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칼도가 베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칼로 베뿌리라. 인욕은 그 참 썩내는 마음을 치성한 자는 인욕심으로서 다스리고 해태자, 깨른 자 이거 수행도 뭐 오늘 못하는 것도 내일 하지 않은 식으로 뭐 해태하는 사람 해태자는 정진하는 마음으로서 다스리고 그래서 해태심을 혹시 해태심에 빠질까 싶어서 나는 그럽니다. 어떤 경우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꼭 시간이 뭐 1시간하고 2시간하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10분이라도 해도 되고 같은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 해태심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막 들쭉날쭉 해가지고 막 빠지고 막 이랬습니다. 어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수행하고 나가고 들어가지고 10분이라도 하고 잠자리 들고 이런 식으로 딱 자기 어떤
그 한계에 맞추어가지고, 자기 힘에 맞추어가지고, 또 1시간 해야 되고, 2시간 해야 되고, 몇 시간 해야 되고, 이거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편리한 시간에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서 수행하는 시간을 정해놨대. 되도록이면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그 시간에 함으로써 그 산란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해태심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산란한 자, 마음이 산란한 자, 번뇌가 많고 뭐 들쭉날쭉하는 그건 선정을 닦아서 치료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선정을 닦는 것이 아니고 나무모범이라는 제목으로 일심으로 불러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산란한 마음은 잠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그냥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무모범이라는 제목만 들고 앉으면 무슨 생각이 그렇게 일어납니까? 번뇌가 일어난다 그래요. 보통 여러분들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번뇌가 평소 때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평소 때는 번뇌가 일어나도 번뇌가 일어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제목만 들고 앉으면 번뇌가 일어나는 걸 갖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맑아졌다는 뜻입니다. 몽울 옷에는 여간 띠거리 묻어도 포가 안 나잖아요. 흰 옷에는 뭐가 조금만 묻어도 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맑아지니까 막 번뇌가 일어나는 것 같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목만 들고 앉으면 막 생각이 들어온다 하는데 평소 때도 들어오는 것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데 평소 때는 까만 옷에 멋이면 띠거리 묻는 거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지내다가 제목만 들고 앉으면 막 그걸 느끼게 되니까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슨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놔두고 생각하고 싸우지 말고 놔두고 생각이 너는 놀다 가거라 하고 놔두고 하늘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모이잖아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 그걸 갖다 억지로 끊으라 하지 말고 너는 놀다 가거라. 그냥 제목만 열심히 불러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산란한 마음은 선정심으로 제목봉창으로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치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물론 지혜심으로서 다스리죠. 그런데 이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수행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혜를 갖춘 사람이 부처님의 일체 종지가 이경에 속해 있거든요. 이경에 전부 속해 있다. 부처님의 모든 지혜가 이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경을 갖다 자꾸 읽고 외우고 수행하는 것 때문에 지혜자가 됩니다. 내가 어떤 상이 온다, 어떤 고난이 온다,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기본이 섭니다. 우왕좌왕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경을 받으려면 우왕좌왕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우치자는 지혜심으로서 다스린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갖다 닦음을 해서 이러한 그 잘못된 그런 경우를 갖다 전부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육바라밀을 닦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길이고 또 주변에 남을 위하는 길이 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삼용신 세 가지 몸 법보와 삼신불이죠. 부처님의 삼용신은 이 대성경으로부터서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에서 부처님의 삼용신이 나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을 수행하면서 그 부처님의 법보와 삼용신을 우리가 얻게 되거든요. 모든 부처님의 삼용신은 이 법화경에서 전부 출생합니다. 나옵니다. 중생이 믿고 따르면 역시 열의 시포를 얻게 됩니다. 법화행자는 당당하면서도 오만하지 말아야 되고 유연하면서도 무능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사람 좋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는 것들은 좀 무능하거든요. 뜻이 견고하면서도 모두를 융섭해야 되고 뜻이 뚜렷한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세거든요. 그 고집만 밀고 가시 아니고 다 융섭하고 인정하고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우면서도 지혜가 있으면 슬기로우면서도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바쁜 가운데서도
마음은 같이 들뜨지 말고 몸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마음은 안정을 찾고 이게 일반 우리 생활하면서 수행력입니다. 일반 생활하면서 스님도 저 농사 짓고 뭘 하고 뭘 풀 베고 오만가 하면서도 마음은 안정을 찾거든요. 내가 일을 하면서 일을 갖다 이 일을 갖다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아니고 일을 즐깁니다. 일삼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일할 때는 몸이 피곤한 줄 모르잖아. 나중에 일손 낳고 나는 것 때문에 피곤이 막 몰려오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내가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수행을 계속 하겠다는 것은 그런 이 스님대로 선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햇빛이 짱짱 나는 데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같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이 정도 더 넘어가는 것 같으면 내가 여기 몸에 물이 오니까 그만하자. 한계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우리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알 겁니다. 그저 소금을 별도로 먹습니다. 염분을 섭취해 줘야 되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는데 염분을 섭취 안 하거든 사람 쓰러져 버린다. 그런데 여름에는 염분을 별도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음식을 갖다 조금 짜게 먹으면 됩니다.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은. 그 이제 전부 그 땀으로서 염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모범연락을 받아들이면서 곳곳에 어떤 생활하면서 그 지혜가 일어나고 공덕이 일어나고 모범연락의 그 힘이 막 뻗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안 된다고 막 그럴 거 없습니다. 하다 보는 것도 다 와서 닿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요 대목은 지금 또 그 다음에 994쪽 요 대목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기손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경 모범연하경 제21년의 실력품 만약 이가 있는 마국도에서 받아 지니고 잃고 예우며 해설하고 뺏겼으면서랑과 같이 수양하며 만약 경건이 머무는 곳이면 혹은 동산이거나 혹은 숲속이거나 혹은 나무 아래거나 혹은 성망이거나 혹은 백이 그 사이에 집이거나 혹은 전당에 있거나 혹은 산골짜기이거나 혹은 넓은 들이거나 이 가운데 응당 탑을 세워 공양할지니라. 무슨 거덕이며 하이며 마땅히 알지니라. 이곳은 바로 도랑이기 때문이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안역 따라 삼마삼부리를 얻으시며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법륜을 굴리시며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열반에 드시느니라. 나무모바나경. 저 끝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으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법륜을 굴리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열반에 드시느니라. 정말로 참 욕이 난 말씀이죠. 너무너무 부처님의 일생이 부처님 깨달으셔가지고 열반하신 그 일생이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경으로서 그 삼종신을 얻는다고 내 말씀드리죠. 모든 부처님의 일대사, 일생이 이경에 속해 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는 내가 모범유령을 설해가지고 저 중생들 전부 나와 같이 등에 어깨 하여지이다. 그런 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하십니다. 등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이치죠. 일체 중생을 인도해가지고 나와 등이 어깨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신 데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서 이경을 설하시고자 하나
중생들 근기가 수준이 이경을 알아들을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40여 년간 온갖 법을 설하셔가지고 끝에 가서 이 모범년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계로사고 의대로 모든 법이 전부 이경에 부처님의 모든 소유지법이 이경에 속했다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팔만대장이 이경에 전부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는 팔만대장을 설하시고 이경을 만약 설하시지 않았다면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을 다 못하신 것이 되고 하늘에 이경이 없다면 팔만대장 중에서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 같고 나라 안에 임금이 없는 것 같고 가정에 부모가 없는 것 같고 사람에게 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구절에 가서도 부처님의 출생부터서 중생 교화하는 일, 그 다음에 열반에 드시는 일, 전부 부처님의 일생이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경에. 어쨌든 참 우리는 그래도 이 법을 금생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무엇에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뭐 우짜고 저짜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현재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도 예설수행이 나오는데 예설수행은 우리가 지금 이제 생활하면서도 법과 같이 물론 수행하는 것도 예설수행인데 법이 아닌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일반 생활하면서도 남을 해치거나 남을 손해되게 하거나 어쨌든 남을 이익되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 돼야 되거든요. 그게 예설수행입니다. 그냥 경전을 달달 하면서 남을 손해끼치고 비방하고 남을 해치고 하는 것도 그건 예설수행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내 자신을 갖다 항상 점검하고 내 자신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내 자신이 이것이 법과 같이 맞는 건가? 그 나중에 그래 보는 것도 꼭 그걸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 그 국집하는 것도 하나의 병입니다. 그냥 행 자체가 그만 그렇게 돌아다니도록 몇 개 놔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수행이 익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훈습인데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하다 보는 것은 그게 몸에 딱 보이게 그 무슨 행동을 해도 나를 이렇게 하고 남을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 되어버리고 그러야 됩니다. 그게 예술수행입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고 이 대목은 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제목 봉창하고 마치기.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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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예, 승불하십시오. 우리